오늘은 말씀망대 25번째 요엘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 근본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업, 그거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8일부터 19일까지 목회 사모원을 다녀왔는데요. 이 목회 사모원은 RU 메시지와 함께 다락방의 견인차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기차가 가면 앞에 동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차가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 줘야지만 그 뒤에 객실이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RU 그다음에 목회 사모원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갔는데 제가 은혜가 안 되고 너무 열이 받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음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해필이면 제가 앉은 그 자리 위에 스피커가 있었는데 저는 음향 좋은 거 골라가서 앉거든요. 귀가 이렇게 안 좋기도 하지만 예민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들리면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음향이 잘 되는 거, 스피커가 잘 나오는 거 거기 가서 찾아서 앉는다고 앉았는데 해필이면 그날따라 내 위에 스피커가 나갔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안 나오고 소리가 들리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유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RU 가가지고 메시지가 너무 막 웅웅거리길래 저게 뭔 소리야 막 그러면서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때보다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내가 중간에 소리 들고 손 들고 유 목사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럴 뻔했다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태프들 가서 내가 웬만하면 잘 그런 거 말 안 하거든요. 피곤한 줄 아니까 힘든 줄 아니까. 근데 일부러 제가 가서 막 열을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 스텝이 좀 나한테 상냥하게 말을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할 건데 걔도 너무 열이 받았는가 나한테도 받아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못 참았죠.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신령음악 나와가지고 10분의 1 정도만 이거 지금 이게 엄청난 큰 일인데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막 말을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라 잘 모를 뻔도 한데요. 여하튼요 들어오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RUTC에 밥을 먹으러 가냐 그 다음에 쉬러 가냐.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밥을 뭐 개선을 한다. 그 다음에 쉬는 곳을 많이 만든다. 시설 보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막 비춰주고 그러길래 우리가 솔직히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고 밥맛이 좋아서 찾아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치가 좋고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쉬러 가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메시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거 이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뭐라 했던 적이 없거든요. 95년도 6년도 그때는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옛날 동삼제일교회에 청년 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3,000명 4,000명씩 집회를 거기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다 재울 수가 없잖아요. 5번 나눠서 했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 지금 가보시면 산 곳곳에 이렇게 비닐 천막이에요. 텐트도 아니에요. 비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 판자 깔아놓고 거기에서 남자 청소년들은 남자 사역자들은 거기서 자고 그랬었어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간이 화장실 만들어내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를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덮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식이 잘못 상해가지고 식중독 걸린 사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식중독에 걸려서 힘들다 어렵다 그 다음에 막 덥고 힘들다 자리가 좁다 그런 거 불평이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싶고 그게 내 삶과 현장의 교회에 일어나는 응답을 받도록 메시지를 듣고 확인하러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들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거를 현장으로 가져가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상하리만큼 몇 년 전부터 음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갔는데 저는 메인 본당 찾아가서 들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도 잘 안 들리고 근데 반대로 찬양은 너무나 시끄럽게 들리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 음향이 좀 잘못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목회 사무원 때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음향 사고가 터졌으니 그래서 내가 그건 안 참고 말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메시지가 안 들리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영적인 짜증으로 하나 둘씩 변합니다. 이 짜증이라는 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야. 남들 다 그럽니다. 잘 들리는데? 좋은데? 그런데 나하고는 미세하게 뭔가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버리면요, 내 속에 영적인 짜증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요, 어느 순간 보면 영적인 큰 타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시간을 내서 피곤한데 일요일 날 조금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막 시간을 막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왜 그렇게 교회에 악착같이 오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생명의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듣고 싶은 것 아니에요. 내 문제가 뭔지,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힘을 얻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만나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1절 10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서 생기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 같이 돼 있는 이스라엘 보고 에스겔 보고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혹시 없으면,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전달되어 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서 거기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완전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영원한 그리스도, 그걸 들어야 됩니다. 와, 교회 밥이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다,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한다, 전혀 안 들려야 돼요. 들리거든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그거를 나한테 말해주거든, 저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놓고 앞에서 사단아 결박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속으로 결박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나는 생명의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살고 또 이거를 내 현장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딱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본질 놓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몇 명 모였느니, 아니면 교회 시설이 어떻느니, 그 다음에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니, 그것만 따지다가요, 뭘 놓치냐면 본질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뭐만 되냐면 교회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 생명 걸고 와야 될 이유 없어요.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본질을 놓치면 그 신자를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요, 본질 회복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몰아붙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주는 문제가 있으면 갈급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고, 해결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고.
종교를 못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딱 그 모습이 종교인 아닙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왜 믿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절대적으로 발견이 됐으니 상황이 어떻든 말든 내가 실패하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뭔가 마음 자세, 그것만 보면 내가 지금 과연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복음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 잘 못 드려지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본질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나 그 자리예요. 안 그러면 종교를 벗어나지 못해요. 종교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주 재앙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주 재앙 간단한 말입니까? 그게 간단한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맨날 듣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런가 싶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것들입니다. 전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와버린다니까요. 기도하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다시 붙잡으면 되죠. 진짜로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갖다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잖아요, 문제가. 다시 문제가 나한테 재앙으로 오잖아요. 그게 어찌 복음입니까? 종교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왜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돼서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적인 답으로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왜 우리 랩런트들 보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몰라.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어?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것도 헷갈려. 그럼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 해결했어? 야, 거기는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매번 그걸 설명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몰라.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게임하고 맵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매핑 해가지고 그 맵키 써가지고 이렇게 게임 잘하고 해결되는 그런 것도 너무 잘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얘들 옆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 쳐다보고 있다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이렇게 아이돌 나왔는데 이름 나는 다 똑같아 보이던데 이름 다 알고 그다음에 가사까지 다 알고 나는 귀에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도 잘 안 되던데 자막 띄워가지고 보다가 또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야 그렇게 지나가던데.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절대적인 이유 발견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종교 못 벗어나요. 힘들면요 하나님 찾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겁니까? 끌어당기는 써는 거지. 그때 필요할 때만. 종교 아니에요. 내 위치, 내 중심 아닙니까? 이러니요 이스라엘에 뭐가 찾아왔냐? 절대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딱 복음이 붙잡혀져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으니까 종교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뭐에 빠지느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뭘 선포하느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덮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메뚜기의 네 종류랍니다.
팥죽이, 메뚜기, 느치, 그다음에 황충, 이게 다 같은 메뚜기과랍니다. 근데 메뚜기과인데 뭐 성장에 따라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각기 다른 메뚜기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그러나 메뚜기랍니다. 이 메뚜기 한때가 와서 다 먹었는데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메뚜기 와서 또 먹고, 근데 그걸로 와 끝날 줄 알았더만 또 와서 또 먹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끝났겠지. 그런데 한 번 더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잘 보면 메뚜기가 언제에 들이닥쳤냐면 애굽에 메뚜기 떼가 날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작물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메뚜기 떼는 뭐였죠? 재앙이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해방의 날이 된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요엘이 표현하냐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해방의 날, 기적의 날, 응답의 날이 돼야 되는데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말해줬는데 복음을 되게 모르니까 하나님만 때리시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이 안 돼 놓으니까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변하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영, 곧 내 영, 성령을 부어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하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녀가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으니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저주와 재앙 속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그때에 죽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 계획을 알리셨어요. 니들 그래도 절대로 안 되니까 내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저주 재앙에서 안 되는 그 절대 불가능에서 건져주겠다. 오늘 절대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 그거 하나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통에 의해서 회개를 또 해석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뭔가 옷을 찢고 행동을 바꾸고 지금까지 했던 건 안 하고 정신 차려서 깨닫고 내 행동을 변화시킨 거,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내 문제가 정말로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가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사실이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이 정도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정도예요.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엘서 2장 12절 17절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시면요, 자세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금식하고 밥이 넘어갑니까? 내 문제가 뭔지 진짜 알았는데. 그리고 울며,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애통, 뭔가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 그래 뭔가 나를 짓눌리는 뭔가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범했다. 내가 큰 죄를 범했다. 이러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는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걸 이용을 해서 멸망시키려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나를 끝까지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각인, 내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그리고 영적인 것만 모르니 유익이 된다면 귀신, 사단이 주는 힘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신병 걸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해결되려면 너 신 받아야 된다 그러면 좋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나한테 뭔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것이 그게 생각이 안 돼요. 왜? 당장 힘드니까. 그러니 귀신인지 사단이는지 어쨌든 나 좀 해결해 달라 이거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버리는 일,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일, 그런 거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게 뭘 만들어냈냐? 종교, 우상숭배, 점술, 미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요 뭘 못 벗어납니까?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운명의 실체, 우리의 소속이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운명의 실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 간단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특히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왜? 성경에 그 이야기 해놨는데 예수님이 혹시나 열받을까 싶어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너희의 마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지압이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왜 마귀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세상 풍속으로 잡고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육신을 눌려놓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 섬기게 만들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에게도 그 저주의 삶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대물림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절대 가능의 수렁에 빠진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밥이 넘어갑니까 그때? 밥이 넘어가냐고요? 당연히 금식하게 되죠.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거 발견되는 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한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벌거벗고 이렇게 막 회개하는 거, 그거를 회개의 기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옷 찢지 마. 찢어 본들. 종교도 못 벗어나면서, 네가 종교인지도 모르면서 해봤자 옷만 베리잖아. 그러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는 거는 종교 율법 선행의 형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옷만 찢었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영웅이 와도 기가 찬 해결책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잡힌 저주와 사단의 문제에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대통령이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지켜졌고 자유주의가 지켜졌다고 막 강조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게 너무나 위험스럽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을 또 영웅시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따른다, 그것도 조금 마음에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분명히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중에 두 번째 뭐 해줘? 위인 얘기를 해주는데 위인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를 강조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강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위인 강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이 드러나야 됩니까? 교회가 그게 본질입니까? 그래, 요셉 잘 썼습니다. 하나님. 다윗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이 노예 해방으로 잘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델들이었고 성취된 증인들이었지. 누가 와도 어떤 영웅이 와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에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늘 질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과연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 죄가 과연 뭡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주, 재앙, 실패의 원인, 네가 잘못해서 네가 못한 거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내 문제의 원인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은요 다 성공하고 세상은 능력 있어라 말을 하고 세상은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과연 그거를 못해서 지금 실패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내 마음이 갈급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갈급함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왜 나는 그게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그걸 안 들려주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조금만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내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살았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켰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안 해보려고 노력해본들 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의 딱 모습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안 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인데, 다시 죄가 범해지는데 다시 죄에 대한 길 속에 하고 있고 나쁜 짓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생각 또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키인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내 근원 문제, 근본적인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아지는 사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요엘서 2장 13절에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에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응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줄 아셨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하셨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안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해놓고 안 될 줄 아셨어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에게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임하셨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조건적, 한시적, 그다음에 특정인에게만 부분적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는 성령 시대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요엘서에 예언됐던 게. 이게 성육신만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만큼 중요한 구속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단어로 성화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어서 정치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 우리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쟤 구원 못 받은 자라 평가를 하겠죠.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얘가 예수 믿는다고 표를 내. 그런데 얘가 날마다 변하네. 쟤는 구원받은 애구나.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나타나는 증거로 봤을 때 그렇게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를 연결시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뭐라고 뒤에 이어지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가,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였어요. 계십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거기에 보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죠. 그리고 성령 임재의 사건,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요엘서의 이 메시지를 들어서 성령 임재 사건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죠. 그리고 앉은뱅이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앉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아니야? 쟤 왜 저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쟤 완전 달라졌네. 구원을 이룬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단 말이. 우리가 힘써서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순교할 만큼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접한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십니다. 이게 신약의 성령 시대의 특징입니다. 신분, 성별, 연령, 조건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한테 평안이 오고 힘이 생기고,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복음 증거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복음 증거, 곧 전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가 되죠. 쟤도 창세기 3장이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증거해 줘야 되겠구나. 전도잖아요, 그게. 그래서 환경 수준과 관계없이 핍박을 넘어서는 힘까지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물질의 어려움, 질병,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절대 가능의 응답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요, 절대 불가능도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계획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것 돼야 되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아야죠. 실제로 내게 부어 주시는 거 체험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 것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또 종교 못 벗어나는 또 원래 그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붙잡고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방법이 뭐였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 앞방에서 이걸 체험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붙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누릴 거예요? 먼저 했던 사람들이 보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되겠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직 복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키였습니다. 너희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그거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그냥 그걸 기다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구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내셨어요. 안 그러면 우리 저주, 재앙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거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고 증인 될 거다. 그걸 강조하셨어. 요걸 붙드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붙들어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친구하고 만날 약속도 안 하고 친구를 만납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첫 번째 키가 뭐냐? 오직 복음,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오직 복음을 붙들고 뭐 했냐? 오직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더니만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도에 집중했던 나머지 며칠이 흘렀는지 몰랐던 거예요. 계속 그냥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뜻하는 단어가 뭐예요? 오로지. 그냥 기도가 계속 돼버렸던 거예요.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삶으로 끌어오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집중의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집중 타임 요거를 특히 새벽과 아침에 가지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작정기도 해놓고 어디 가서 맨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새벽 시간에 조금만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을 살면 돼요.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기도를 조금만 우선순위에 놓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들리지 않고 주변의 평가가 마음에 담기지 않게 됩니다. 딱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됐다는 거죠?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듣는 한 뭔가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 말에 저리 넘어지고 이거 하면 이거에 상처받고 저거 하면 또 원상태로 가 있고 그리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가지 말고 잘 만들어가서 망대가 세워지기까지 속지 말고 계속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전도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15나라의 문이 열렸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내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변에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는데 맨날 나한테 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계속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목해서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관심이 딱 간 거예요. 아, 저 사람 문제 저거구나. 저 사람 문제 창세기 3장이구나. 근본적으로 흑암한 운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리스도밖에 저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 그걸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르라 걸으라. 그렇게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전까지는 왜 저럴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가 아,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바뀌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한테 뭘 말해줘야 됩니까? 그리스도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됐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제자로 일어나게 돼 있고 그걸 붙잡으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세계 복음화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혹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인 응답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셨고 절대 가능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세계를 복음화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를 이길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